25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 40장 27절 말씀을 좀 보시면 40장 27절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보시지 않는다. 이게 투덜거리는 것이고요. 내 송사,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나의 사건을 아뢰는 내 송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게서 멈춰서서 다뤄져야 되는데 다뤄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하나님에게 나의 합당한 기도와 간구도 무시당한다고 불평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힘겨운 상황들을 아뢰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장 27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탄식했다면 오늘 말씀 42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보시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좀 들어. 이게 하나님 탄식이고요.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보지 못하는 맹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귀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귀는 밝았어요. 청력이 좋았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밝았어요. 시력이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육신의 청력과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은 제발 듣고 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들어라. 그리고 보아라. 19절 말씀 보시면 맹인이 누구냐?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누군가?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라고 한 번 말했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3번 말하는데 4가지로 말하죠. 그런데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똑같아요. 에베드. 내 종은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내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샬람이라는 말인데요. 샬람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완성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충성됐다고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원래 이스라엘은 이런 사명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내 종,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자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죠. 종의 사명이 뭐예요? 주인의 명령을 받드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명,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종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온전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파송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머거리가 돼버렸어요. 주인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맹인이 됐어요. 주인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귀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된 종이 어떻게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맹인이 돼버리고 이스라엘이 귀머거리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누구 데리고 일해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파송된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자였단 말이에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계속해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해. 우리처럼 하나님 섬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에 순종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이스라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상 숭배해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귀머거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고 의로운 길들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않아요. 맹인이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데리고 일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충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함께 온 열방이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여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 온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호와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봐야죠. 그리고 들어야죠. 볼 줄을 몰라요, 교회가.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걸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18절이에요.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맹인들아 밝히 좀 보아라. 듣고 보아야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예요. 20절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탄식하시는가?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봤어요.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적게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많이 보여주셨어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똑똑하게 생생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시청각 교육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주의하지를 않아요. 관심 있게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었어요. 귀가 열려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적게 보아서 망한 것도 아니고 적게 들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시력은 좋았는데, 청력도 좋았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셔요. 21절 보세요. 전 참 21절이 너무 순진무구해서 가슴 아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려고 기쁘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실 꿈과 이 계획을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직접 시내산에서 들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중재를 요청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지극히 높이고 존귀하게 하셨어요. 시시하게 여겨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존귀하게 하셨어요. 왜요? 이대로만 살면 모든 백성들이 의롭게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면서만 살면 우상숭배 버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역사 가운데 드러날 거잖아요. 이 하나님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은 흥분하고 계셔요. 율법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실 때 기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의로워지겠죠. 그러면 열방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몰려오겠죠.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려고, 여호와의 토라를 들으려고 몰려오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방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귀머거리가 돼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면서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거든요. 교회가 이 사명을 바로 깨닫고 감당하려면 듣고 봐야 되거든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에서 자기들이 꿈꾸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가지기 위해서 자기들의 관심사에 집중했을 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2절이죠.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긁어 모았던 것들 다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다 굴 속에 잡히며 감옥에 갇히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나라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도 망한 나라,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십계명을 가지고도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은 탐내지 말고. 그대로 살면 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22절처럼 된 거죠. 노략을 당하는데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했는데 되돌려주라고 말할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도와줄 자가 없어요. 구원해줄 자도 없지요. 왜 그럴까요? 24절로 좀 건너뛰어 보세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누가 구출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탈을 당하게 하셨으니 누가 구출해 주겠어요?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23절이요. 너희 중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렇게 망해도 구할 자가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뒤에 올 일에 대해서 누가 이런 경고를 듣고 삼가 듣겠느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24절 하반절이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왜 약탈자들에게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시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래서 맹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맹인이라고 귀머거리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섬겨서 함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호와의 종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탐닉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선지자들 죽이고 박해하고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면 우리는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요. 그래서 25절이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고 사방에서 불타오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불타오르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몸이 타 죽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어디가 있어요. 불타 죽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몸이 타들어가고 온 사방에서 불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오는데 이 진노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방에서 불타오르는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런 영적인 무감각 말이에요. 극심한 고통 중에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감각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주시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꿈에 부풀어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 개인도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드러내시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걸어감으로써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적 삶의 방식을 돌이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심으로써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사명,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며 여호와의 사자이고 여호와께 충성된 자이어야 되는 거죠.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그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망각했어요. 왜요?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여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귀머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맹인이 돼요. 그래서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완전히 망해가는데도, 몸이 타고 온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한국 교회가 망하면 그럴 것 같아요. 사방에서 불이 나도 깨닫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이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극심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